듣음의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우리는 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처절한 침례 요한의 삶을 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두 번째 침례 요한을 상징하는 표상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재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서 두 번째 침례 요한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에 이어서 정말 침례 요한이 받은 또 다른 사명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침례 요한인 증거에 대하여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침례 요한의 운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교과의 어쩌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침례 요한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침례 요한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 재림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교과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을 우리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지식적인 공부로 끝나거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교과 공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내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침례 요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과 또 재림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교과에서 월요일 서지에서 침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정말 의외의 표현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억압을 받아온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들을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로 재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여기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었다. 기다렸다. 그런데 이 기다렸다는 것과 믿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핀트가 잘못 맞춰졌습니다.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통치자 메시아, 이 세상을 지배하고 힘으로 억압하는, 힘으로 물리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게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로 재건해 줄 그런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믿었고 잘못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잘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바로 이 부분, 자, 여기에 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의 속죄 희생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 상과 침례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 상이 달랐습니다. 침례 요한은 속죄 희생을 의미하는 어린 양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세상의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명확한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바꾸어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오실 왕과 그 왕이 하실 일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알게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왕이 하실 일에 관한 정확한 예언을 알려주고 그 성취를 알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고 또 침례 요한이 그것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예언의 말씀을 바로 침례 요한을 통하여 알려준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하실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또 말하고 있죠. 그분이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실 일.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분의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한 가지 목적은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분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두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잘못된 그 당시 백성들의 메시아관을 침례 요한이 깨트린 것이고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보면 침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나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는가? 바로 이 부분이 이번 교과에 숨어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일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까요?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보내신 주께서 사전에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엔 놀라운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사전에 그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전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두 자로 줄이면 바로 그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 혹은 계시라고 하겠죠. 침례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도 예언을 아는 백성과 예언을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비롯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다 예언을 알고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요한의 마음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멘. 결국에는 말씀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말씀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올 것임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된 내용을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지만 요한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깨닫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교회는 예언을 깨달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예언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같은 성경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게는 예언이 있고 어떤 교회에게는 예언이 없을까요? 왜 재림교회는 예언이 있고 다른 교회는 예언이 없습니까? 왜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우리 재림교회만 허락했을까요? 우리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아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는 사전에 그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즉 침례 요한이 말씀으로 향해 있다는 것이고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예언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사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성령이 내려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예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의 조명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 그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재림교회가 예언의 선물을 받은 그 궁극적인 목적과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른 개신교회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늦은 빛 성령을 받은 교회가 등장할 것이고 그 늦은 빛 성령을 받은 교회가 예언의 말씀을 세상에 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인 것이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하셨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하셨다. 이것이 이 교과의 핵심인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침례 요한인 남은 교회에게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계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 증거한 재림 운동의 선구자들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기초 아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예언의 선물을 받은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사건들과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어쩌면 유일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두 번째 침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훈의 말씀을 이제 읽어볼까요?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속죄 희생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예, 늘 예언을 외치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진리를, 그 예언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외로운 길입니다. 노아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비가 올 것이니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예언을 전하는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아가 외롭게 현대 진리를 외쳤듯이 침례 요한도 역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일어나 했을 때 그 말씀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외롭게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던 침례 요한의 운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진리, 속죄 희생으로서 오신 어린 양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림교회가 재림 예수를 증거하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개신교의 크리스찬들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이 다릅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잘 되고 잘 먹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끝내고 이 세상을 정결케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 모습과 그 형태가 똑같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분이 예언을 성취하시며 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다. 우리가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 현대의 진리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성령에 확신시켜 주시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다. 아멘. 침례 요한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 주시는 능력 때문에 침례 요한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식, 예수가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지식,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받게 될 것인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구원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 고등학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인데, 여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계시를 받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언을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백성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1점 휘렉도 버리지 않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일요일 교회는, 소위 말하는 일요일 교회는 왜 예언이 없습니까? 왜 계시가 없을까요? 왜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재림교회에게,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재림교회에게 계시를 주셨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놀라운 방대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안식일 기별을 깨달았고 레위기의 음식법을 깨달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1844년 이후로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한 작은 교회를 통하여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선물을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허락하셨고 드디어 이 마지막 때의 침례 요한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밝은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예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게 주님은 성령, 늦은 비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 아침 믿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운명이 침례 요한의 운명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게 예언을 허락해 주시고 늦은 빛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겠사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진리의 풍성한 보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마지막 때에 우리 남은 교회, 남은 자손 재림교회가 아니면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표상입니다. 우리가 그 운명을 받았기에 이것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시고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침례 요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